이제 크게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축복의 통로는 은혜와 믿음에 대한 개념들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는 구원의 삶. 자,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은혜일 것입니다. 근데 은혜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를 떠올립니까? 은혜라는 단어 속에서는 우리에게 흔히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웠다. 오늘 예배가 너무 은혜스러웠다. 눈물까지 났어. 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 편에서의 감정이 움직이거나 우리 편에서 어떤 느낌이 오는 것, 이러한 것들을 은혜로 많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도 분명히 은혜는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은혜 중에 은혜, 참된 은혜는 우리 편에서 느끼고 느끼지 않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은혜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건이 바로 성경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하셨고 하시고 계시고 하실 일, 이것을 여러분들 성경은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는 내 편에서의 주관적이고 정서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이미 하셨고 하시고 계시고 하실 일, 분명한 사건, 약속,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복속하면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용납되었다. 그게 은혜지요. 또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비교할 필요 없는 하나님 안에서 작품이 되었다. 우리는 글작품이 되었다. 이게 여러분들 은혜입니다. 또 우리는 홀로 버려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영적 가족을 이루어서 그 가족 공동체에서 돌봄을 받고 자라나게 되었다. 이게 예수 안에서 일어난 정말 놀라운 은혜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볼 때에 2장 3절에서 6절, 본문 이제 8절 9절만 읽었지만 에베소서 2장 여러분들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요, 거기에 보면 3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면 본래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 나오는데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거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하시고 계신 일이고 앞으로 하실 일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는 흔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여기서 바울의 논조는 뭐냐 그러면요, 사실 믿음보다 더 우선시되고 중요한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시고 계시고 하실 일이 없다 그러면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발휘할 수 없는 진공의 상태가 되는 것이거든요. 은혜라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일로 드러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믿음이라는 결국엔 2장 8절에 보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믿음은 무엇에 의하여만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에 근거해야만이 바른 믿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뭐라고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야지만이 그것을 믿을 때에 바른 믿음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만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2장 8절에 보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9절에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하신 일인 은혜를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넙죽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 믿음은 내 편에서 무엇인가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나에게 분명하게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은혜를 믿음으로 믿어야지 구원의 풍성함이 옵니다. 이게 굉장히 기본적인 것인데 이 기초가 혼란하고 잘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은혜 없는 믿음은 맹신입니다. 다음 주에 조금 이것을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요. 맹신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대상이 모호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머님들이 옛날 시골에서 보면요. 이게 추운 동짓달 이럴 때에도 있잖아요. 그냥 새벽에 그 달이 뜰 때에 장독대에 가가지고 맑은 정화수물 떠놓고 나서 빌잖아요. 그 비는데 그 비는 신과 그 내용이 불확실하지요. 예. 뭐 자녀를 달라고 빌기도 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도록 빌기도 하고 아프지 않도록 빌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믿음의 대상과 내용과 목적이 모호한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욕구를 알지 못하는 신에게 구하여 내는 것. 그래서 구하여 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사실 맹신이라는 것이죠.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만큼 그 믿음이 제대로 작동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열매가 제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은혜에 근거한 믿음, 은혜가 자라나는 일들이 참 멈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지? 그것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지? 예. 이 부분에 대한 깊은 묵상과 자라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한 자라남이 없으니까 그 은혜의 자리를 자신의 어떠한 신앙의 선입견, 생각들, 이것이 더 옳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들, 이런 것들을 막 집어넣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고 하시고 계시고 하실 일과 상관없이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요소들이 가득 되어진 채 거기에 대해서 더 힘을 쓰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용을 쓰면 그러면 뭔가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기보다도 맹신에 가까운 모습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축복을 누리려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 나라 복음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위해서 이 깨어진 세상의 제약된 나라를 뚫고 들어와서 사랑의 아들이 통치하는 그 아름다운 나라가 무엇이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고, 그게 여러분들께 에베소서에 다 나와요. 진노의 자녀였던, 본질은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위해서 친히 그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내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무력한 삶, 패배하는 삶, 죄에 끌려다니는 삶에서 일으켜 세우시고요, 정말 우리같이 죄인된 자들, 정말 이 세상에서 멸망할 멸망의 자식들, 진노의 자식들,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면서 그 자녀와 상속자로 만드신 이 일들, 이것들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통해서 눈이 열려서 제대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본질적인 은혜를 붙잡고 믿음을 작동하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조금 연결시키면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은혜의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연결시켜서 풍성한 구원의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은 단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처럼 계속해서 은혜를 더 풍성하게 더 깊이 알아가고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믿음이 작동되어야지만이 풍성한 구원의 삶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 은혜에 해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뿌려주시는 씨앗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렇죠, 그죠? 그리고 이 믿음에 해당되는 것이 그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씨앗을 정말 그렇습니다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과정 속에서 그렇게 될지 않지만 의심하지 아니하고 분명히 될 것을 믿고 견디면서 말씀을 붙잡고 참아내는 것이 좋은 땅으로서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라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내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뭐냐 그러면요, 결국에는 좋은 밭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이 은혜와 믿음과 연결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인데 그것이 씨앗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잘 받으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을 견뎌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끝까지 붙잡으면서 소망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구원의 풍성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와는 굉장히 거리가 먼 낯선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복음의 풍성함을 자신의 것으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복음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누리도록 돕는 것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첫 믿음은 뜨거운 것 같은데 시간이 갈수록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냉소적이 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갑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기초에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밭의 문제 잘 살펴봐야만 합니다. 내가 길가밭, 얕은 돌밭, 그리고 가시덤불 밭이라면요, 그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코 여러분들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잠깐 맛은 볼 수 있어요. 얕은 돌밭과 가시덤불. 잠시 기쁨으로 받아요. 그러나 햇볕이 떠오르면 타버립니다. 열매 맺기 직전까지 갑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운에 맡겨서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될 때에 열매가 맺혀집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기초해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 중에 은혜. 우리는 흔히 자꾸 뭔가 코로나 때나 이럴 때에 내 마음이 감동받고 내 마음이 위로받고 내 마음이 채워지는 것을 원합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필요합니다.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존재가 채워져야 되죠. 그러나 진짜 은혜 중에 은혜는 내 마음 상태에서 뭔가 내가 스스로 위로받고 체험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더 중요한 것이죠. 내 감정은 늘 들락날락합니다. 우리의 상태는 늘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죠. 그것은 늘 가변적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예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그 말씀의 씨앗이 계속해서 뿌려지고 더 풍성해지고 그것을 우리가 단회적이 아니라 좋은 땅이 되어져서 지속적으로 내 것으로 받아내면서 그것을 맛볼 때에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더 풍성하고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두 가지를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장애물을 제거하십시오. 다음 시간에는요, 믿음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모습인가를 한 번 더 자세하게 다루면서 정말 이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연결시키는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충분히 고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